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영국의 마이크가 좀 뭐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영국의 고전주의 대표 시인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그 시인이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7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보같이 살았는가 찾아보면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 첫째가 뭐냐면 어제의 실수를 오늘도 여전히 반복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배후가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잘나서 뛰어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또 네 번째는 행운을 기다리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저건 절대로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또 여섯 번째는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7번째가 중요해요. 7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다. 낭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큰 절망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 문학가들의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기도 하지만 이 분주한 이면에 내가 허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왜 사람들이 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새해에 내가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울하다, 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품었던 소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를 내가 소망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허전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를 반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말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지요. 어떻게? 12월 달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다. 정리하고 끝을 맺는 그런 달이 아니라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달,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달,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여러분 허전함이나 또 우울감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또 우리가 품었던 소망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소망과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제일 중요한 소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딱 세우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견고한 소망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통합찬송가라고 하지요. 통합찬송가 202장을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씻어줄 때 놀라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혈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게 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지으라 했던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커다란 천으로, 보이지 않는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성막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듣고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이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짐승이 대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다 뿌리고 성소에다 뿌리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뿌려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짐승이 대신 네 죄를 지고 죽었으니 너는 이제 깨끗하다. 이게 이제 그 짐승이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성막에만 머물렀는데 죄를 씻음 받게 되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 해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된 대제사장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씻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비천한 사람이라도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소에 들어갈 그런 담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격, 그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가려고 하니까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가지고 또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으면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면 인생이 편하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이 문제요,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모세도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매일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예고치 않는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가 오게 되면 하나님 왜입니까? 영어로 why me? 왜 나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고, 왜 내가 사업이 망해야 되고,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말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를 보여줄 텐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다. 너도 죽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이렇게 뒀다가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딱 가리우고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손을 펼칠 때 그때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출애굽기 33장 이후로 모세가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견고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 와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재물은 상속으로 남겨줄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넘겨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미안하지만 유산으로 남겨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나보다 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 자녀들이 방탕하고 또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라 믿어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할 필요 없어요. 나오지 말라도 나오게 되고 믿지 말라도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게 되는가?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당당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요번에도 천안에서 그 한 마을이 한 400명, 500명 그런 사는 그 마을에 전부가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나네.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더라고요. 저 태백에 가면 태백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태백기도원에 가게 되면 눈안수를 합니다. 원장이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눈안수를 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를. 이거 뭐 눈을 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원장님이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그 뚱뚱한 양반이 사람을 눕혀놓고요. 위에서 여러분 90도로 두 손으로 눈을 누르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막 아프다고 소리 지면 죄가 많아서 아프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번을 갔다 왔다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손을 하더니 무릎을 꿇더니요. 탁 손을 위로 올려요. 그리고는 50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권사님.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땡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땡겨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땡겨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는 그 따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천안의 한 마을을 갖다가 구성해서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끌어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뿐만 그렇습니까?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아니 주변에 되면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소망을 품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요. 그 예수를 만날 하나님 만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는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너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는 말은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특별히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끼리? 우리의 성도들끼리. 그리고 누구끼리? 가족끼리.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더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화해하고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가족이 되지 말고 부부가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러면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잖아요. 네. 부부가 더 여러분 이렇게 노년이 될수록 서로 우애가 좋고 또 사랑이 돈독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왜 이래 신경질 나게 왜 그래 짜증나게 그런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가 뭐예요? 칭찬 좀 하라는 거예요. 칭찬. 우리는 너무 가족들끼리 칭찬이 인색해요. 부부끼리도 칭찬이 인색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뭐야? 에이 짜, 에이 싱거워. 맛있다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또 자식이 뭔가를 열심히 했었을 때 아이고 잘했구나. 아,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이게 뭐야?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아이의 마음을 갖다가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실망시키게 하는. 뭔가 조그만 것을 잘했을 때도 참 잘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더 잘할 텐데
야, 더 잘해야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의욕을 상실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격려하는 말. 우리나라 대기업의 LG라고 하는 대기업이 연말이 되면 의인상을 줍니다. 근데 그 상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면은 연탄을 갖다가 나눠주는 사람이라든지 교통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정말 선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해. 외국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딱 한 단어로 답을 썼어요. proud. 아버지가 나한테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자기는 그 말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난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 대신에 정말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고 격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망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투들터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저녁에 전화를 좀 자주 받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어렵지요. 힘들지요. 뭐 도시교회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농촌교회 이렇게 낙후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때는요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러 우울증에 걸려요. 그럼 어디에다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인 저한테 전화해요. 새벽 2시, 새벽 3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아이 짜증나. 아직 몇 시인데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럼 말이 없어요. 그럼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새벽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2시간, 3시간 동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도 참 목사님 그래도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남들은 하기 힘든 일은 목사님은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나중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흐느끼면서 전화를 했던 목사님이 나중에는 김 목사 고마워. 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너졌던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부부끼리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끼리도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의 말과 함께 여러분 격려하는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모임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자꾸만 뭔가 모여야 되는데 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상현실이에요.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일 타는 버스가 아니라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 공간에다 집어넣고 내가 아닌 그 나를 닮은 그 아바타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가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 위로받게 되고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 혼자 정이 됩니까? 내가 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이런 모임을 자꾸만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모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아예 그 문을 절어 잠근다 그랬어요. 못 나오게. 물론 정부에서 금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은 물론 세상의 소망, 또 내가 각자 세운 그런 여러 가지의 계획과 소망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면 나머지 것은 다 요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기둥이 되는 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나머지도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면, 견고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역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탄절 즐거운 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성탄절 그 자체로만 우리가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